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을 지금 현재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듯이 화면에 남성, 여성, 공성의 세 가지 성이 있으며 히브리어의 명사는 성과 수에서 동사의 성과 인칭과 수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는 중성은 없다라고 이미 공부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을 우리가 공부했고 현재 우리는 여성 명사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파신기호는 F라고 하고 있고요. 받는 입장, 생산적 역할, 사역의 대상 개념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일부 명사는 남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것이 M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어머니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현재 우리는 에레츠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M이라는 어머니와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일반 명사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명사는 일반적으로 전미사를 붙여서 여성 명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전미사를 붙인다라는 것은 남성 명사에다가 전미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명사 전미사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어머니라고 하는 M과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전미사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명사이고 여성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문법적인 사항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에레츠가 처음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인 1장 2절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베하 아레츠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이 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했죠.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D라고 하는 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땅입니다. 한글은 그냥 땅이 하고 있지만 그 땅입니다. 그 땅. 우리가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법적인 내용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관사가 있고 없고는 관사의 역할은 지시하고 한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땅에 그 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것을 지시하고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땅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에트 하 에레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 베 에트 하 아레츠 했습니다. 여기서 에트라는 것은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과 마지막 알파벳인 타브 해서 한글과 영어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엔드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베라고 하는 이 첫 번째고요. 에트라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땅과 완료된 마지막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있어서의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1장 1절에는 요 알렙 하 아레츠 하고 있는 그 시작 그 첫 번째의 그 땅을 말한다 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다? 되어 있다 라고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동사 완료를 쓰고 있죠.
그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떻게 완료된 상태이냐. 혼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지만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황무지. 조금 글자를 진하게 키우겠습니다. 황무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텅 비어있다 했습니다. 텅빔. 그 다음에 어둠. 여기서 다 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무지, 그리고 텅빔, 그리고 어둠이 뭐라고요? 완료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의 상황이 황무지이고 텅 비어있고 어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라고 봤더니 알펜의 테홈이었습니다. 알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접하여 했죠. 그래서 접하여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접하였냐? 영어는 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이것은 테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테홈. 그래서 테홈의 얼굴을 접하여 보니 어떻다고요? 그 첫째 땅, 즉 나의 마음의 바탕이 황무지고 텅 비어있고 어둠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요 파님이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얼굴은 복수로 쓰여진다 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즉 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얼굴로 보여야 그 자가 어두움이 거친 자다라고 말했고요. 내 마음의 상태, 즉 땅의 상태가 지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 즉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보는 그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테홈의 얼굴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나의 첫 땅의 상태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 이유는 황무지이고 텅 비어있고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테홈의 얼굴을 접하여 보니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테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테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도 번역을 했지만 깊은 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다, 그 다음에 시면이다 해서 제가 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테홈이라는 것이 8415번인데요. 우리가 히브리 사전을 가보면 8415번 테홈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제 아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스. 아비스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우리가 무저라고 그러죠. 무저갱할 때 무저. 바닥이 없는 것을 아비스라고 합니다. 즉 깊다 했죠. 특별히 깊은 것이다. 그래서 테홈을 깊은 물, 바다, 깊음, 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홈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는 사전에 나와 있듯이 1949번 동사에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949번을 가보시면 make an uproar, agitate grea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DB 사전에 가보면 whom이라고 읽습니다. 보시다시피 whom. 여러분이 이제 슈렉, 모음보
우 사운드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whom이라고 읽는 것은 뭐 지금쯤이면 당연히 이것을 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whom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그 정의가 내려져 있죠. distract 하는 것이고, ring again 하는 것이고, make a noise 하는 것이고, murmur 하는 것이고, roar 하는 것이고, discomfi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중얼거리고 고함치고 큰 소리 지르고 동요하고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discomfit,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요하는 것입니다. 동요. murmur 하는 건 중얼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make a noise, 고함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중얼중얼 고함치고 큰 소리 지르고 동요하고 당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떤 곳이다? 내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시면이라고 하는 깊은 내 마음의 바탕 속이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얼거리고 고함치고 큰 소리 지르고 동요하고 당황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황무지이고 텅 비어 있고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결론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태홈이라는 것을 시면이라고 했는데 깊은 못이다 말이죠. 시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을 가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시면, 깊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구렁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구렁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구렁이라는 것, 시면이라는 이 구렁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헬라어에서는 카스마라고 합니다. 카스마. 즉 깊이 갈라진 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움은 어떤 곳이다? 크게 벌어진 구멍이고 깊이 갈라진 틈이요 깊은 구렁이 태홈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밑으로 내려가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다 라고 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헬라어로 라자로스라고 합니다. 라자로스. 라자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2976번입니다. 2976번. 라자로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런다? 엘라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엘라잘 하면은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들어오신 분은 라헬 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 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리에젤이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라자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자로스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499번이다. 그래서 엘라잘 했습니다. 엘리에젤 했습니다. 엘리에젤. 그러니까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엘. 아잘.
자, 이 아자르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계속 따라오면서 노트를 정리하면서 공부해 오신 분은 저 아자르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한 그 에제르 아자르였는데 라고 탁 알 수 있고 그것이다 라고 하는 분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제 유튜브를 열심히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노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잘 하면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helper 이렇게 되어 있죠. helper, 아잘, helper입니다. helper, help. 그래서 엘리에젤 하면은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돕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라자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냐? 거지입니다. 거지. 그래서 이제 베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오른쪽을 보시면은 거지, 푸토코스 되어 있죠. 거지. 이 거지는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를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이 거지는 어떤 거지를 말하냐? 복음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이제 산상복음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3절에, 5장 3절에. 누굽니까? 푸토코스. 그래서 푸토코이에서 이제 복수를 여기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삶입니다. 거지 삶. 어떤 거지 삶입니까? 토푸뉴마티였습니다. 역격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아닙니다. 주격이 아니라 역격입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삶은 행복한 삶이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희 삶에게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거지 삶이고 가난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거지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와 여섯째 날의 거지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합니다. 누가요? 부자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습니다. 나사로,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늘 삶의 나라가 된 자를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를 지금 눈을 들어서 멀리 보고 있죠. 근데 부자는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있다라고 있습니다. 음부. 자, 음부를 보시면은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킹 제임스 성경은 헬해서 지옥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하데스라고 합니다. 요 하데스라고 하는 그 영어는 헬라어의 발음입니다. 하데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아니라 하데스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다면 한글은 음부라고 되어 있고 뉴 킹 제임스 성경은 하데스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은 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86번 하데스 음부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자, 8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6번 하데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 파리클입니다. 즉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데스라는 것은 1492번 에이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보다, 알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어 알파가 접두가 돼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데스라고, 음부다라고 하고 지옥이다라고 또는 킹제임스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음부라는 곳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음부는 또 어떤 곳이냐? 하데스라는 곳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셰올이라고 합니다. 셰올. 이 셰올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게 시면이요, 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밑에 가면 26절에 가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인 너와 우리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라자로스죠. 그 사이에는 뭐라고요? 큰 구렁이 있다. 이게 시면이죠. 카스마라고 합니다. 카스마. 크게 벌어진 구멍이요, 깊이 갈라진 틈이요, 깊은 구렁이란 말이죠. 여기 힘든 구렁,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 시면, 이게 어떤 곳이다? 테홈이라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음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라자로스가 있는 천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의 간격은 어떤 곳이다? 깊이 갈라진 틈이요, 깊은 구렁이요, 크게 벌어져 있는 음부와 하늘 삶의 나라의 그 간격은 그와 같이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빠져나오기는 힘들지만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제 시면 이런 것을 보면 밑에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지만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위대한 높이를 위한 끝없는 깊이, 도약을 위해 감수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로 탈바꿈돼야 된다는 것이죠. 음부라고 하고 있는 지옥에서 하늘 삶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태엄이라는 것이 그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깊은 바닥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훔이라고 하고 있는 중얼거리고 고함치고 큰 소리 지르고 동요하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나의 첫 땅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첫 땅이 그와 같이 깊은 물 안에, 바다 안에, 바닥 없는, 끝없는 바닷속에 깊은 연못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금방 말했듯이 황무지고 텅빔이고 어둠으로 결론되어지는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고 있는 이 구절이 우리가 요나서에 가보면 구약성경 요나서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풍을 바다 위에 여호와께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영적인 상황이 이러한 것이죠. 잠자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장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임하였나 알자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이제 물고기 배에 있게 되는 이런 말씀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 17절이 그렇게 끝나면서 2장 1절로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가운데로 던져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물이 나를 둘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꼬고 있습니다. 자, 깊음이 나를 에워꼬를 한번 보십시오. 태홈입니다. 8415번 태홈. 깊음이 나를 둘렀다. 8415번. 그렇죠? 여기 8415번. 지금 요나가 지금 어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깊은 물 시면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월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2절에서는 내가 스월의 뱃속, 즉 큰 물고기의 뱃속이 뭐다? 스월이라는 곳이란 말이죠. 자, 스월을 보시면 오른쪽에 히브리어를 보시면 스월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헬. 그럼 뭡니까? 하데스죠. 하데스. 아까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 지식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스월,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 스월, 지옥이라고 하는 7585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월을? 그렇죠.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것을 셰월이라고 합니다. 셰월. 이 셰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인데 7592번에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7592번을 가면 뭡니까? To inquire, to request, demand합니다. inquire, 문의하고 물어보면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부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태움이라는 곳에서, 셰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히브리어는 셰월이요, 하데스, 헬라어로는 하데스요. 즉 태움이 나를 감싸고 있는 깊음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inquire, 묻고 요청하고 문의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묻고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문의하고 있습니까? 이 깊은 바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었죠.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6장을 가보면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24절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하나님의 도움을 보내어 돕는 자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단 말이죠. 본인 자신이 이제 자기의 상황에 닥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렁이라는 곳이 이와 같이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아버지는 누구고 이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저와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아버지의 시작과 끝, 어머니의 시작과 끝, 이미 어머니를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버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뭡니까? 그리스도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우리가 그 구절을 이미 공부했었죠. 고린도서에서. 그 자들은 누굽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였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의 집에 누가 있다고요? 나의 형제 5이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큰 구렁이라고 하는 태움, 시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해서는 또 지금 16장입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 부유한 자여. 이 부자입니다. 부자. 플루셔스 똑같습니다. 사실. 여기 리치라고 되어 있죠. 부자는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아까 큰 구렁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지 않느냐. 화 있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부자는 화가 있단 말이죠. 그 자들이 누구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즉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아들의 영을 태엄이라고 하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아들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구렁에 있는 것이요, 음부에 있는 것이요, 지옥에 있는 것이요. 그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요청하고 간구하고 요구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이라고 하는 음부의 상황에서 우리가 건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태홈이라는 것은 깊은 물, 바다 깊음 심연이라고 하는 끝이 없고 무저요 밑바닥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비스라고 합니다. 아비스. 자, 금방 우리가 태음을 8415번이었는데요. 아비스라고 했죠. 네, 시면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헬라어 12번을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뎁슬리스 합니다. 바닥이 깊음이 없는 곳.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그래서 바람러스라고 합니다. 뎁슬리스고 바람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바닥이 없단 말이죠. 이 무저라고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 9장에 가면 다섯째 나팔의 이 태음의 상황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계시록 9장을 가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오른쪽이에요. 아비소스, 즉 태음입니다. 네. 태음의 갱, 우물을 말합니다. 우물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는 열쇠가 아니고요. 클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물쇠입니다. 자물쇠. 우리가 열쇠 하면은 여는 쇠죠. 예, 클레이스라는 것은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입니다. 잠그는 쇠입니다. 자, 2807번을 가면 자, 키하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shutting a lock 했습니다. 락을 잠그는 것으로서의 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쇠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물쇠를 받았습니다. 자물쇠. 뭐를 잠근다고요? 바닥이 없는 무저라고 하고 있는 무저갱, 시면 여기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한글 사전도 있죠? 무저갱, 지옥의 시면 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음 무저갱 이렇게 아비소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시면을 뭐 한다고요? 잠그는 것을 받았다고요. 잠그는 것을 받았다고요. 이제 이것을 잠궈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잠그기 전에 그 무저갱의 상태가 어떠냐, 즉 태음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딱 열어봅니다. 바닥이 없는 곳을 이제 열어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음부죠. 태음이라고 하는 시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즉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가보면 10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라가라 하는 음부에 내려가라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즉 산자는 무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계시록 9장으로 가보면 그 무적행을 지금 이제 열어 제낍니다. 사망이 있는 구덩이를, 그 사망은 황무지요, 텅 빈 곳이요, 어두움이 있는 그 우물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구멍의 연기라는 것은 바벨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어져 있고 혼잡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공부를 할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나의 지식과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로 뿌옇게 어두워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 가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거기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갑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뱀에게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란 말이죠. 거기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즉 다투는 것이란 말이죠. 다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 다른 교훈이 나오는 곳이 어디다? 무적행이다 라는 것이죠. 즉 바벨 사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을 가면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뭐라고요? 초등학문을 쫓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의 유전은 뭡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다. 그건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란 말이죠. 제가 이번 주 중에도 미국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들어보시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 것을 한다라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은 또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이 되어진 자요 빛이 되어진 자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안식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아까 4장에서도 봤듯이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다 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움의 상태다. 셰월의 상태다. 하데스의 상태다. 부자가 빠져있는 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다시 계시록 9장으로 가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의 어두움이 있고 그 안에서 누가 옵니까?
황충이 여기서 땅 위로 나옵니다. 메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충. 예.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황충, 로코스트라고 되어 있죠. 예, 황충. 예, 한글은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아크리스입니다. 아크리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예, 아크리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뚜기 되어 있죠. 메뚜기. 예, 메뚜기. 이 황충, 메뚜기는 어떤 자들입니까? 금방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날과 달을 지키게끔 사람의 유전으로 지키게끔 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후견인과 청직이요. 모세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란 말이죠. 이 자들에 대해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야라 합니다. 즉 황충에게 어떤 것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은 다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그러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야지 말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라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가보면 예루살렘 평화의 가르침, 즉 다섯째 날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탄식하고 울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가보면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성읍을 관하는 자들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게 하더라. 6사람이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죠. 이들이 누굽니까? 후견인과 청직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는데 그 중이 아닙니다. 7번째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하란 말이죠. 그럼 이 이마에 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가증한 일이라 탄식하며 울어야 된단 말이죠. 이 예루살렘은 다섯째 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면 후견인과 청지기를 얘기하면서 초등학문을 얘기하면서 밑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두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따라난 하가는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넷째 날 광야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이것은 다섯째 날 평화의 가르침, 즉 참 평화 아니라 거짓 평화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종노릇하는 곳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이 예루살렘, 지금 있는 다섯째 날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가증한 것에 대해서 울고 있어야 된다고요. 애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6째 날, 7째 날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지금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5째 날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탄식하며 울고 있어야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이요. 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성소에서 시작하면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그 시체로 모든 뜰에 채웁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가지 않고
뜰의 죽은 자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다시 요한계시록 9장의 태홈, 하데스, 무적행 이러니까 황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 메뚜기 황충이라는 자는 정확히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라고요? 메뚜기와 석청이단 말이죠. 자, 아까는 황충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메뚜기, 아크리스. 동일한 일라음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누구에게 먹힌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먹히는 자들이네요. 이 자가 누구냐? 메뚜기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7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냐?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다섯째 날의 부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는 있지만 내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 독사의 자식의 아들들이었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오래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돌이라고 합니다. 돌. 아들은 뺀이라고 합니다. 뺀. 즉 알렙이 뭐 되어 있는 겁니까? 나의 본성이 떨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들을 만들죠. 어떻게 함으로써요?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돌들로도 산돌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너희들은 회개라고 했는데요. 메타 노이아 합니다.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메타 결합하여 노이아 결합하여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결합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먹혀야 됩니다. 이와 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에게 먹혀져야 그나마 요한의 수준에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다시 계시록으로 가면 그 상황입니다. 메뚜기. 즉 5째 날의 나팔의 상황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하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모양은, 독사의 자식들의 모양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 홀스를 말합니다. 홀스. 여기서 말은 홀스.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갔었습니까? 이사야서 31장으로 갔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했는데 사람이 뭡니까? 120번 아담이다 했습니다. 아담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을 애굽이라고 한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말들은 홀스입니다. 홀스. 말들은 뭐라고요? 육체다. 사망의 소식이다. 뭐가 아니다? 영이 아니다. 즉 생명과 평안의 소식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계시록 9장으로 가면 그 말들입니다. 그죠? 사망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과 평안의 영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는 전쟁터에 있는 후견인과 청직이란 말이죠. 머리에는요 금면류관을 썼답니다. 비슷한 것을. 금면류관이 뭡니까? 학위입니다. 학위. 여러분들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금면류관 이렇게 안 썼습니까? 무슨 학위를 받았습니까?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사 학위를 받죠. 학사 학위. 그 다음에 석사 학위를 받죠. 박사 학위를 받죠. 그렇습니다. 학위를 가지고서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얘기하고 철학과 헛됨 속임수를 얘기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얼굴은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식은요? 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랬습니다. 치장하고 있죠. 바벨론의 음녀의 모습은 어떤 음녀의 머리털입니다. 그죠? 네. 여기저기 따고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자의 같으며 했습니다. 어떤 사자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입니다.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철방패 뚫지 못할 철흉갑 비진리로 무장하고 있단 말이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 아까 병거도 있었죠. 병거 타고 다니는 이집트 말병거,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렇습니다. 날개 소리는 달리는 마차 소리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던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말들을 타고서 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마차 타고 다닌단 말이죠. 전걸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죠. 비진리와 독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5달. 5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즉 비진리로 무장한 무식하고 용감한 사탄의 용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황충이요 후견인과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무적행의 사자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다. 아바돈. 헬라어 이름으로는 아볼로온이더라 합니다. 아바돈 이것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고요. 아바돈. 오른쪽으로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아바돈은 멸망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아폴리온. 아바돈은 이제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아폴리온.
즉 이들은 누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그를 따르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넷째 날, 다섯째 날 아래에 있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화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멸망으로부터 이제 여섯째 날로 넘어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을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 무거운 짐을 묶어 그죠? 사람의 어깨에 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자들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고 있는 사탄의 메신저요. 그 사탄이라고 하고 있는 아바돈, 아폴리온의 임금의 황충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뭐라고요? 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계속 나옵니다. 그죠? 네, 소경들이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태움의 바닥을 갖고 있는 자란 말이죠.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화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울어야만이 그 구렁을 넘고 통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계속 계시록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태움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